말 속에는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언어의 표현을 잘해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언어를 즐겁게 표현해야 된다. 왜 그럴까? 그 언어 속에는 이미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 속에는 이미 능력이 숨어 있고, 하이데거의 말대로 말은 우리의 삶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결국은 말에 의해서 열려지기 때문이죠. 21세기의 버전, 최고의 지도자 가운데 덕장 중에 덕장,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꼽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바마 특유의 포용력과 친화력을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언어다 그럽니다. 언어. 오바마 리더십의 요체는 뭘까? 그리고 그 리더십이 어떻게 국민적 지지를 얻었을까? 구체적인 신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신뢰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이민개혁법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단상 뒤편에는 이민자 400여 명이 연설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 다 서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도중에 동양의 한 청년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민자 추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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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쳤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러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말을 밖으로 이 청년은 쏟아내고 있었던 거죠. 청년의 예민한 구호가 대통령의 연설 한가운데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급기야 건장한 경호원들이 청년을 끌어내기 위해 다 다가가고 경호원이 좌우로 손을 막 내저으면서 청년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계속해서 말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허공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정부는 추방을 멈추시오. 더 이상 이방인들을 추방하지 마시오. 멈추세요. 청년과 경호원 사이에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오바마가 청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요. 저 청년을 그냥 이 자리에 있게 합시다. 나는 저 청년이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잘 알고 존중을 해주고 싶습니다. 청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말해보세요. 제가 듣지요. 하고 연설 도중에 연설을 멈추고 청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바마의 품격 있는 언어는 언론의 화제가 됐죠. 그래서 한 신문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오바마의 리더십의 큰 힘이다. 그랬습니다. 오바마 말의 힘, 그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지배하는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클까? 잘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말 한마디의 힘은 인생과 조직과 공동체의 명운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김정은의 언어, 트럼프의 언어 어떻습니까? 또 우리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는 어땠습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어는 어땠죠? 이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의 명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말 속에는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 미래는 말의 표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미래는 말의 표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표현하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의 얘기입니다. 자,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생은 비참해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앞길이 막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할 수도 있다. 말 한마디가. 자, 여러분,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언어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조의 재료가 되는 거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창조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말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할까? 표현.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또 이 말의 표현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능력이에요. 관계. 이 말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할까? 가슴에 그 말이 품어지는 능력입니다. 수십 년 전의 얘기가 제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우리 가족들의 얘기, 큰아버님의 말씀, 제 가슴에 살아 움직이고 있죠. 말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 말은, 따라해 주세요,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 한마디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미. 제가 이 말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종종 인용하는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의미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입의 말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입의 말대로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창세기 1장 11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어 그랬습니다. 전부 다 그대로 됐다. 자, 예수님의 사역과 창세기 1장의 사역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딸 치료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치료가 되는 거죠. 바다를 잔잔케 할 때도 마찬가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릴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그대로 되리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천지창조의 내용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혀의 권세를 언제부터 잘못 사용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부터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은 마귀, 바로 뱀의 영향이었다.
뱀은 간교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것을 뱀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언어의 권세를 파괴적으로 사용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음산한 말, 나쁜 말, 혐오스러운 말, 이런 말을 사용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험악한 얘기들.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말의 권세를 잃어버린 이후부터 언어는 양면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창조적인 면과 또 하나는 파괴적인 면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 자, 바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칩니다. 우린 능히 이기리라. 소수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린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바란 광야의 하늘을 가르는 두 소리가 맞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소리와 우린 이기지 못하고 진다는 소리예요. 언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창조적인 면이냐 아니면 파괴적인 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따라하세요. 말은 귀소 본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언어에 관한 우리 말씀을 듣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큰 소리로 해보세요. 말은 귀소 본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귀소 본능의 힘을 가지고 있다. 자, 연어가 우리나라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 상류에서 치어로 방류를 합니다. 연어를. 그럼 이 연어가 어디로 가느냐? 알래스카, 벨링해 여기까지 갑니다. 그랬다가 다 커서 다시 자기의 고향인 강원도 양양 남대천으로 연어가 돌아와요. 회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연어가 돌아올 때쯤 돼서는 남대천에서는 바로 연어 축제를 여는 것이죠.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연어처럼 우리의 언어는 회귀하는 능력, 귀소 본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에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섭게 돌아오느냐 아니면 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돌아오느냐,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의 말이 말한 대로 먹고 말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나중에 귀에 들려오고 결국은 입으로 다시 들어가고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 그 무서운 것은 뭘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쉽게 썩기거나 쉽게 사라지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아, 본질이 뭐였구나. 그게 진짜가 이거였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말은 쉽게 썩기거나 쉽게 사라지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언어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기주라고 하는 분이 지은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감추려고 해도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은 언제나 드러나는 것이 말입니다. 본성, 본질, 진실은 다른 것과 잘 뒤섞이지 않고 쉽게 으깨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언어는 세월의 풍화와 침식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의 풍화와 침식에 섞이지 않는 것이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규호 박사, 철학 박사죠. 서울대학의 교수인데 이규호 박사의 말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말의 힘을 20세기 철학이 발견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냐. 20세기 철학이 발견한 위대한 업적이다 그랬는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무슨 20세기에 발견한 철학의 위대한 업적입니까 이게. 수천 년 전에 성경의 얘기인데 철학이 이제서야 발견하는 겁니까? 자, 혀의 힘, 말의 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따라해 주세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했던 말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말의 힘, 이거를 NIV 성경에 보니까 말의 파워 그랬습니다. 말의 파워. 자, 그러니까 이 말에는 기소 본능의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은 내가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미사역으로 포장을 해도 뒤섞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말 속에는 인생을 운전하는 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 말 속에는 인생을 운전하는 핸들이 숨어 있습니다. 핸들. 자, 말에는 무서운 힘이 있다. 우리가 뭐 계속 들어온 얘기들이죠.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길 원하고, 치료받길 원하고, 또 부자가 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특별히 성경을 인용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파워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나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서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정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성경 그냥 쭉 읽으면 이 의미의 그 가치를 잘 모르는데 이걸 잘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이 말에는 물리는 재갈이 있습니다. 입에다 재갈을 물려. 배에는 키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라고 할지라도 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에는 핸들이 있죠. 비행기는 조종관이 있습니다. 조종관. 자, 이게 동물, 이 말에 물리는 재갈이나 배의 키나 자동차의 핸들이나 또 비행기의 조종관이나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갈 방향. 사람의 몸의 재갈이나 키나 핸들이나 조종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움직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은 머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머리.
머리가 좋고 나쁨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에.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미래가 열리느냐 닫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흥하고 망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의 언어에 달렸다는 거죠. 한들은 운전수가 돌리는 대로 차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각 교구별로 이렇게 쫙 또 순서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하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주사랑교회는 그렇게 별나게 12월 31일 날 11시부터 송년 예배하고 또 0시가 되면 또 신년 예배하고 또 1월 1일 날 낮 11시에 또 감사 예배를 하고 또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막바로 또 특별 새벽 부흥회를 또 하고 꼭 이렇게 해야 신앙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특별 새벽 부흥회는 그런 순서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간 보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간단하게. 이게 1년의 농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1년의 농사를. 저는 이 주사랑교회에서 2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했던 얘기를 다 듣고 그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다 보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사람의 얘기라고 듣지 말고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는 뭘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따라서 하게 되면 저에게 유익,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보면 저는 덩달아 좋아하는 사람이죠. 덩달아. 저도 여러분 목이 또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다 쉬고 싶지요. 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잘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목회자들 다 지쳤어요. 전부 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저주의 통로가 되느냐, 여러분이 드린 기도, 여러분의 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말 속에는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예. 미래는 말의 표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말은 귀소 본능의 힘을 가지고 있고, 말 속에는 운전하는 핸들이 숨어 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신년 백두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